고치시는 백성, 하나님이 새롭게 고치시는 백성. 지난주 설교가 새로 고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고치시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요즘 그 TV를 보거나 또 유명인들이 나와서 뭐 강연하는 것을 보고 또 상담을 해주죠. 부모님에 대해서, 또 육아에 대해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솔루션들을 제시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과 가정에서 이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해결 방법들을 알려주죠. 그래서 솔루션들이 참 많은데 제가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오늘날이 역사상 어느 세대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 뭐 라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 더 이전에는 지금 심리학과 상담 또 코칭 또 여러 가지 것들처럼 우리 자신을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느 때보다 어느 시대보다 심리학이 발달했고요. 자기 분석 도구가 넘쳐나요. 우리 청년들 MBTI, 그렇죠? 성격 유형 검사잖아요. 행동 유형 검사는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애니어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착 이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트라우마 있으면 트라우마에 대한 분석들도 하죠. 그래서 다 이 자기 문제들을 분석하고 진단합니다. 제가 이전에 상담 공부를 할 때도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이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세대만큼 이 정교한 세대가 있을까? 이렇게 자신을 알고 배우고 하는 세대가 있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정교한 세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대요. 관계에서 늘 같은 패턴으로 실수를 반복한대요. 그게 너무 괴롭대요. 잘못된 것은 안 돼요. 근데 빠져나오지 못하겠대요. 분명히 진단은 정확합니다. 부부관계를 보든 이혼숙녀 캠프를 보더라도, 그렇죠? 상담을 하더라도 진단은 분명합니다. 근데 치료와 회복이 요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지난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내가 이번 주부터는 정말 달라지겠다 결심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말입니다. 잘 해봐야지, 내가 좀 더 인내해봐야지, 이런 결단들 다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흐지부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스스로 자책하잖아요. 나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낙심할 때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마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변화와 회복의 출발점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변화의 출발점은, 회복의 출발점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 할렐루야.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 24절에서 28절까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원어로 보거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 선명한데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24절에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겠다, 모아서 내가 오겠다, 내가 맑은 물을 뿌리겠다,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본문 전체를 이렇게 이끄는 주어가 뭐냐면 너희가가 아니라 내가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에스겔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환상으로 받았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포로 상태였습니다.
포로 상태가 뭐예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예배했던 성전은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이방 땅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력으로는 회복할 힘이 있다 없다? 없는 상태인 거죠.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그 절망한 건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한다. 저는 오늘 이 밤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오늘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인 내가 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인 그 음성 내가 한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먼저 모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모으시고 정결케 한다. 오늘 제가 보통 금요 기도회 때는 이렇게 대지를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제가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도 오늘 좀 딱딱하겠는데 피곤한데 다 주무시는 거 아닐까? 이번 3번 설교는 다 재미나게 다 잘했는데 나만 너무 딱딱한 게 이런 고민했어. 그래도 다시 덮을 수는 없고 그래서 대지를 했어요. 말씀을 그래 좀 기억하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나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에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제가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포로 생활이고 다 흩어져 있어요. 여기서 인도하여 낸다, 모아, 이것은 주권적으로 회수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다니면서 모아가지고 회수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나와서 예배드리거나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흩어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찾아가가지고 일로 와라, 모아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돌아옴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금요기도 집회 때 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선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김호주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고민하더라고요. 다음 주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고 계신다. 흰머리가 더 휘어졌다. 휘어지도록 준비하신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김호주 목사한테 내가 흰머리로 염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나오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권면을 들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신 겁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때때로 지치고 때때로 흔들리면서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주님께 떠나 있거나 흩어져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모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직접 모으시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말씀이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모으신 이유는 단지 장소의 변화, 환경의 변화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25절인데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김호준 목사가 레위기 말씀하죠. 레위기의 정결 의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역시도 정결 의식의 주체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뿌리다라고 하는 말씀은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뿌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했다, 이 정결했다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건 단지 있잖아요,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정한 영역에서 정결한 영역으로
이것을 이동시키는 걸 정결이라는 의미예요. 단지 씻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원어는 존재를, 원래 부정한 존재를 정결한 존재로 영역 이동한 거예요. 영역 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자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이동시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물을 뿌려서 정결케 했다. 불신자가 신자의 존재로 영역 이동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에서도 내가 성도가 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나중에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제사장의 많은 제사들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정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스스로 정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압박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내가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나쁜 습관을 끊어야지, 내가 좀 더 이전보다는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번 주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더 깨끗하고 반듯하게 해야지. 그러면 나에게 뭔가 달라질 거야.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는 짐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네.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나 자신을 더 이해하고 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지, 환경을 좀 바꾸고 나면 변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전제가 뭐예요? 나 자신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정결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정결의 근본적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자기 관리, 자기 개발서가 됩니다. 복음은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어요. 열받지 않습니까? 열받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갑자기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열받지 않습니까? 근데 순간 뭐예요? 난 목사야, 난 그리스도인이잖아, 화를 내지 말아야지, 내가 참는다, 용서해야지, 이를 악물고 퇴근합니다. 괜찮다. 근데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아내가 늦게 방문을 엽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예요? 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눈빛이 지금 목사님 그런 사람인가 이런 눈빛인데, 지금 제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는 행동을 통제한 것이지 화가 나고 상처 입은 마음이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오염된 물을 이 깨끗해 보이는 병에 담아둔 것과 같은 거예요. 오염된 물을 이 깨끗한 병에 담아두면 이걸 제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행동을 사회에서 막 통제했는데 좀 편한 가정에서 막 폭발시키는 거죠.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결이라는 것은 이런 종류의 행동 통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맑은 물을 이렇게 뿌려서 오염 자체를 씻어냈다는 것은 모든 더러운 곳에서부터, 우상 숭배에서부터 정결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원천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럼 우상이 뭐냐? 이 우상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상이라고 할 때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만든 어떤 신상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내가 만드신 팀 켈러의 책을 인용한 적도 있지만, 이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에서 우상은 하나님 대신 우리 마음의 중심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 대신, 그게 우상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직장에서의 안정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직장에서의 어떤 승진, 경제적인 안정감,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공, 타인의 평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서 뗄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저에게도 그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나한테 차지할 때, 그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와 무관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그런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차지할 때, 그런 우상들이 우리의 분노와 불안과 시기와 통제욕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정결케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나의 우상들 언제든지 나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중심에 두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조차도 어쩌면 자기 의의 우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는 거겠죠. 그건 역시도 종교적인 노력의 역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못하니 직접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결의 근본적인 행위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결의 의미는 존재 자체를 영역 이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의 우상에서 분리시키시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주신다. 이것이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밤 금요기도에 나오셨는데, 부정함 때문에,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는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현장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끄러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끄러움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깨끗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깨끗하게 시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탕자는 스스로 자기가 깨끗하게 되고 후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겠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기 서 있는 것도 보지도 못했어요. 도래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보고 달려온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수리가 아니라 마음의 교체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고쳐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겠다. 그렇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여기서 새라고 하는 말은 단지 수선하거나 보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바꾸는 것. 여기서 마음은 사고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이성이나 의지나 욕구, 모든 걸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해석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전체를 뭐 하신다? 변화시켜 주시는 것, 교체시켜 주시는 것. 여러분, 좋은 성경책 제가 말씀드리지만, 굳은 앞에다가 반가루 있나요? 좋은 성경책. 밑으로 내려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돌.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 굳은 마음을 돌 같은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어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교체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 돌 같은 마음이었대요. 돌 같은 마음.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마음, 돌 같은 마음. 물을 뿌려도 스며들지 않는 돌 같은 마음.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돌 같은 마음. 단순히 다른 마음보다 조금 딱딱한 마음, 닫혀있던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할 능력 자체가 제로인 마음,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그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인지고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지적 고착. 이것은 익숙한 방식이나 과거 경험에 갇혀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인지 왜곡 현상을 가리켜서 인지적 고착이라고 해요. 뭐 흑백 논리라든지 과거 성공 방식에 집착한다든지 한 번의 부정한 경험에 전제를 해서 그냥 한 번 경험한 건데 그냥 일반화시키는 거죠. 이거 우리 관계 속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결정을 할 때 나에게 말을 안 한 거예요. 물어보지 않은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 있지요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를 무시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안 끝나고 이전에도 나한테 그랬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건 인지적 고착. 내가 다가가자 사람들이 하고 있던 말을 멈추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카페에서 집사님 두 분이 얘기하는데 반갑습니다 인사하는데 갑자기 말을 심지어는 홍해처럼 갈라지면서 사라집니다. 내가 가기 전에 막 재밌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제가 인지적 고착에 걸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욕했나?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인지적 고착입니다. 제가 이런 거 찾다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더래요.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인지적 오류 습관을 갖고 있다.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여러분, 근데 2017년도 거예요. 그럼 지금 9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2026년도는 어떨까요? 한국인 대부분이 이 부정적인 정신적 습관인 걸 더 10명 중 9명이라고 하면 더 늘어나면 10명밖에 안 돼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부정적인 정신적인 습관들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런 생각과 마음의 습관을 뭘로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 돌 같은 굳은 마음으로 지금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일반적인 심리학에서는 이 고착된 사고들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해요. 좀 유연하게 생각, 그렇지 않은 거야. 다른 형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단순히 행동 수정이나 인지 재구성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해봐가 아니라 존재 중심에 있는 이것을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환시켜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심리학 상담학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성경 완전히 다르죠. 저는 상담학도 공부한 사람이지만 저는 이 부분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목사이니까 그렇겠죠 하지 말고, 제가 아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분입니다.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능력이 있고요, 리더십이 있고 결단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데 익숙합니다. 거의 다 성공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가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그 가정에서는 대화보다는 논쟁을 앞세우는 남편,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정에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 집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온답니다. 자신이
사회에서는 참 많이 인정받는데 가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족과 관련된 책을 읽으십니다. 상담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뭔가 왜 아이들과 또 아내와 대화가 안 되지 해서 의사소통 기법, 대화법도 배웠습니다. 배울 때 조금 좋아질 듯 하면서도 또 제자리입니다. 이분이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회에서나 특히 사업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가정에서는 안 될까요? 이 질문은 뭐예요? 알려줘 봐요. 가정에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도님,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통제하는 마음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업에서 성공하니까 나는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이 난 통제 가능한 사람, 그것이 그분의 디그니티,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가정에서도 아내들도 자녀들도 자기가 통제하는 것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은 통제가 아니에요. 이분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좋은 소통 기법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 자리에 있던 그 통제라고 하는 우상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 사랑, 새로운 중심, 그게 놓여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26절이 말하는 돌 같은 굳은 마음의 제거와 부드러운 마음으로 교체한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마음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소망인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5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못한다고 해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구나, 내가 아니라. 이것은 절망보다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소망들이 오늘 금요 기도 집회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절망스러운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한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덮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27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6절에 있는 것과 27절에 좀 구분이 필요해요. 26절에 보면 새 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27절에는 내 영, 영이 두 번째 나오는데 이거 한글 개정을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26절의 새 영은 변화된 내면의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셨다. 그 변화된 마음을 말해요. 그럼 27절의 내용은 뭐냐면 루아, 하나님의 새 영, 성령을 의미해요.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킨 마음, 새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여서 발생하는데, 그 내주하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지키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 이 같은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녁이고 피곤하시니까 또 금요 기도에는 약간 이렇게 뜨는 설교를 좀 해드리고 좀 감동되는 설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교리적이고 이와 같은 조직적인 성경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여서 활동하시는데, 그 내주하는 성령이 오늘 27절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동력이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 성경 ESV에 보면 조금 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을 하면 다 웃을 거기 때문에 오늘 보시죠. 읽으세요.
제가 지금 노란 부분에 보는 부분을 제가 근데 저기 커스라고 하는 부분이 사역동사예요. 이거 뭐 여러분 학생들 한번 생각해 사역동사 오형식에서 사역동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뭐뭐로 하여금 뭐뭐로 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뭐뭐로 하여금 뭐뭐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은 내가 하나님 윤례를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게 시킨다.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도록 걷게 하신다. 사역동사는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도록 걷게 하신다. 굉장히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면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약간 부딪혔던 게 뭐예요? 어렸을 때는 말 잘 듣다가 약간 머리 좀 크게 되다 보니까 야 너 성경 읽어야 된다. 너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꼭 하니까 아이들이 뭐뭐 해야 된다. 하지 마라. 저것은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무슨 투두리스트처럼 해야 되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힘든 목록처럼 다가왔잖아요. 나만 그랬나요? 전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부모님께 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청년 되면 고등학생이 졸업하는 순간에 난 이제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트가 7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뭐 엄마가 뭐 용돈을 예배를 드리면 용돈 주니까 가고 뭐 이렇게 했다가 내가 이제 청년이 되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순종 억압처럼 다가오니까. 뭐 해야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순종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순종을 하게 한다. 나를 통해서. 이걸 제가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쯤 다 경험 있는 분, 물론 여기서 경험이 없는 분 제가 볼 때 한 두 분 계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사람 상대방에게 무엇이든 하지 않습니까? 형준아 미안하다. 네가 너무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가 났잖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이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요. 청년이요 연애를 딱 시작하면요 어떻게 막 잠이 굉장히 많은 청년인데요 새벽에 일어나요. 요리 같은 걸 못하는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신혼집에 가서 신방을 가면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유튜브를 배워가면서 해요. 그때 배신감 누가 느껴요? 부모님 느끼죠. 나랑 있을 땐 설거지도 안 하던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시간과 돈을 꺼내어 그냥 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힘들지 않냐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랑에 아무것도 빚증 눈에 콩깍지가 낄 때는 지금 무슨 소리야 왜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한 적 다 있잖아요. 왜 없는 것처럼 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를 할 때 이 사람이 연애를 할 당시에는 카톡이나 뭐 메일 같은 게 좀 잘 없었어요. 연애 편지, 펜팔, You call it love. 죄송합니다. 이거 다 소피 마루 그건 펜팔 할 당시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연애를 하고 글을 적고 편지를 적는데 이분의 습관이 뭐냐면 편지에도 제목을 적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편지에도 제목을 적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편지에 있는 제목만 보더라도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나는 불치병 환자이고 싶습니다. 딱 피고 와닿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향한 불치병 환자. 지금 와서 그 편지 쓴 사람에게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하면 24년이 된 지금 와서 말이 안 되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나는 불치병 환자이고 싶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같은 행동이라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보내시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마음 중심에 이게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의무에서 기쁨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족쇄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재정부에 있으면 은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형편이 이렇게 될 분이 아니신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니 해도 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지? 그것들을 보게 되면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사랑이 아니고서 뭘로 해결? 누구도 보지 않는, 저도 보지 않고 저도 그것 가지고 뭐 VVIP다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뭐 저의 VVIP가 되려고 하면 저의 계좌에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뭘로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할 때 막 벌벌 떨면서, 우리 아이들이 헌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아직까지는 돈이 작으니까 자기가 써야 될 때는 많고 제가 풍족하게 못 주니까 헌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희한하죠. 자기 애인을 만난다 할 때는 막 써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쓸 때 막 써요. 물질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한 해보다 그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개념이에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만들어낸 순종은 해야 하니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는 순종이에요. 해야 하니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는 순종,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자유함이 있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내가 주님을 아바 아버지 부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사랑이 감격되어져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뭐예요? 율법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방식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복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28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언약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정결케 하시는 것도 뭐예요? 그냥 더러운 거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복된 삶이, 그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기독교가 굳이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런데 저는 2026년도를 살아가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보고, 또 에스겔의 입장에서, 에스겔은 그걸 다 못 봤지만 이 에스겔 36장의 이 놀라운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이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맑은 물을 뿌리셔서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환상이 그냥 환상으로만 끝나고 옛날 옛적 이야기로만 끝나고 환상이었나 보네가 아니라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어떻게 현실되었을까. 놀랍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에스겔 36장의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결의 대가를, 십자가 죽음을 행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더러움과 우상을 씻기 위한 맑은 물, 그 맑은 물은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주님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에스겔이 예언한 이 정결, 새 마음, 성령의 내주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에스겔에게 줬던 환상이 이렇게 성취되어졌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변화의 근거는 나의 결심이 아니라, 이제 성취된 것을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있는 겁니다. 나의 변화는,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나의 성취와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있는 거예요. 변화의 동력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누구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통해서 우리는 변화의 동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그 성령님에 의지하면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그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변화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성취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백성, 새롭게 하는 백성들의 향한 방법은 바로 하나, 내가 한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명심하십시오.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명심하십시오. 반복되는 실수 왜 이럴까? 그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맡겨봐라. 이 자리에 있는 순장님들, 이제 3월달 시작되어지는데, 교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청년 리더들, 순종의 의무감에 혹 짓눌려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관계의 파탄 속에서 고통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에 약간의 도움은 있지만 그것보다 내 마음이 온전히 돌 같은 내 마음을, 내 마음 자체를 변화시켜달라.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합니까? 끝없는 솔루션을 향하는 목마름이 아니라 내 마음 자체를 성령께서 변화시켜달라. 혹 이 자리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내 자녀들은 안 됩니다. 내 자신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피 뿌려주셨고 부활케 하셨고 성전케 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하겠다. 독생자 아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렇게 행하셨던 그분이 내가 하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안 된다 말하는 우리의 다짐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에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 못할 하나님도 아니요 예수님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고치시는 백성,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밤에 이분 앞에서 마음껏 토해내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에게 주의 은혜를 바라며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래서 새로 고쳐진 상태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우리 이 찬양이 말씀을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 같더라고요. 연약하고 오늘을 힘겨워하고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신 성령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찾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 설교가 다 담긴 것은 오늘 마지막 불렀던 찬양팀에서 제 콘티는 없지만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과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이 찬양을 또 한번 불러봐요. 참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방법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구나 이 깨달음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예수 귀한 그분을 아는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방법,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아멘, 아멘.